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2012년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큰 토네이도가 그 마을을 덮쳤는데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지붕이 뭐 다 뜯기고 집의 골조도 다 뜯기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다 날아가고 정말 그 마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마을에 마크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집도 집 전체가 다 날아가고 정말 일단은 집하고 그 부엌하고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지붕이 다 뜯기고 벽체도 다 뜯긴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다 날아간 그런 상황인데 거기 한국산 LG 냉장고가 멀쩡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기 배전만 올려서 전기를 딱 꽂으니까 하고 냉장고가 정상 작동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자기 그 주변 이렇게 된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LG에다가 알렸습니다.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느냐, 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LG 냉장고 디오스인데요. 겉껍데기만 잘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구성품도 잘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토네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 신앙이 견고한지, 누가 신앙이 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토네이도 같은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 잘 훈련된 영혼, 연단된 영혼은 그런 고난 속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내구성, 즉 경건의 연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 또 약간의 유익, 경건, 범사의 유익, 금생, 내생의 약속,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단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이 무엇인지 비교해가면서 신앙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연단은 제한적인 유익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많은 초등학교가 태권도 정신을 가르친다 합니다. 아이들이요, 교복 대신에 도복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태권도는요, 그 훈련 속에서 반복과 절제의 모습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동네 깡패 같은 애들도요, 그 태권도복을 입고 거기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 단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자체가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애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태권도복 다 입고 다니면.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뭐냐? 자, 이 역시 내 감정과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화날 때 화를 참죠. 게으르고 싶을 때 무릎을 꿇게 되죠. 그것이 영적인 자기 통제력이다 하는 겁니다. 한 학교에 이제 우리 한국 그 사범님이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데, 야, 진짜 멋져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야, 멋져. 이러다가 제 속내에는, 이러다가 태권도 종주국에, 이제 요즘 그 태권도가, 이제 그 메달 획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그 메달 다 뺏기겠다. 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연단은 아주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겁나노라는 단어인데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은 속옷만 입은이라는 뜻인데 이 겁나노에서 겁나시아 즉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자, 겁나시아는 이제 체육훈련장이나 육상학교에서 체육훈련을 또는 운동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는 뭐 레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이제 조언을 따라서 배드민턴을 치는 폼을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초보 단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오면요, 반드시 레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짧게 하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길게 하는 분들은 6개월 정도, 또 1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 배드민턴을 계속 치다 보면 이제 2주에서부터 올라가서 A주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A급 정도의 실력이면 더 이상 레슨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A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잘 쳐요. 제가 볼 때 보면 진짜 잘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코치한테 이야기해서 짧게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다시 레슨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치시셨는데 왜 레슨을 받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렇게 그동안 이제 내가 좋아하는 폼으로만 계속 쳐서 이제 그 코치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흐트러졌던 자신의 폼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겁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예. 자, 우리가 겁난시아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날의 체육훈련이나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한다. 자,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체육관에서는 육체적인 훈련을, 물론 이제 육체미도 중요하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속에서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자, 육체의 연단이 무가치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죠. 절제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분명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면서 방탄과 무절제를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자, 육체의 연단은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유익.
자, 그 이유는, 자, 육체적인 연단은 시간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해도 인간의 육체가 늙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질병과 죽음 앞에서 육체의 연단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연단은 삶의 일부 영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육체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두려움과 허무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육체적 훈련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 연단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 약간의.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중심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축구를 하든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뭐 베이스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 그 약간의 유익 때문에 거기에 자기 전폭적인 인생의 모든 걸 거기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제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훈련은 아주 조금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경건 그러면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건의 태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를 한다. 코람데오.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다짐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이 정신은 아무도 보는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영적인 시선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면전의식. 신전의식, 면전의식. 성도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면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죠. 가면을 쓴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마음 자세도 그렇고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도 100점짜리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즉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꾸준히 하나님의 삶을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면전의식. 그가 이제 요셉이 다시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에서도 그 아주 정직하게 행합니다.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 산 사람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 중심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그 날로 나아간다 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경건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태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태권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이 태권도 종주국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태권도를 배우게 되니까 메달 따기가 벅찹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전설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장명삼 선수입니다. 그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결승전 때 독일 선수인 지그프리드 젠트너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젠트너라고 하는 선수는요, 장명삼 선수보다 키가 20cm가 커요. 20cm가 크다는 말이 뭐냐면 팔도 그만큼 길다. 그리고 다리도 길어요. 제가 그 경기하는 모습을 한참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게임이 안 돼. 20cm가 낮으니까 이렇게 딱 와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540도 돌려차기로 찬 거예요. 540도 돌려차기. 여러분, 제가 이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장명삼 선수입니다. 540도 돌려차기. 돌려차기 해가지고 턱턱 쳐가지고. 그래서 그날 금메달을 딴 겁니다. 대단하죠? 육체의 연단에는 메달이 있습니다. 영광이죠. 그렇죠. 하물며 경건한 성도의 삶에 메달이 없겠습니까?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금생이 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즉 육신의 호흡, 심장이 뛰고 있는 삶의 현재. 우리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적, 환경적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와 절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거죠. 제가 그 유년주일 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밭 이야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밭이 한 2,000평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밭이 어디쯤 되겠어요? 양구 같은데 이런데 양구는 이제 무르다가 승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평창 갔더니 배추가
배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무도, 홍당무를 심었는데 어마어마해요. 하나 뽑아 먹고 싶어. 야, 이렇게 조금 무가 쫙 이만큼 파란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뽑아 먹어라. 나를 뽑아 먹어라.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배추밭이 그냥 몇만 평이에요. 무밭이 몇만 평이에요. 아무도 없어. 무슨 카메라 같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길바닥에 옆에 차를 끌고 가는데 그냥 무밭입니다. 뽑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는데 2,000평 정도 된 무밭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한테, 야, 아빠가 저 밭에 들어가서 무 하나 훔칠 테니까 아들아 잘 봐라. 사람 오는 거 봐라. 아들을 감시병으로 세우고 무밭에 들어가서 무 괜찮은 거 좀 있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빠 왜 저 멀리 사람 오는 것 같아. 그러냐? 무밭에 또 딱 나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지 이제 한 10여 미터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한테 야 없지 않냐 잘 봐라 다시 가서 좋은 거 2개 뽑아올게. 다 가서 물을 뽑으려고 아빠 사람 옵니다. 어디? 그러니까 허수아비에 서 있어. 그런데 이제 3번째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물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람도 오지 않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자리에서 물러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죄를 지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그 무밭에 가서 무에 손을 대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아빠가 나오더니 아들아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내 생에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세상의 복이죠. 내 생은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그 신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이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단순하게 천국 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은 현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 그러나 경건은 영원히 남는 거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필요하지만 제한적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을 아우르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에너지, 내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유익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그